우리 지난 주일에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바울 일행은 매일매일마다 포럼도 했다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앞날의 모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 또 그날 정말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겠는가. 그 한 가지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든 전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이 바울 일행의 일념이겠지요. 오늘 우리도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늘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이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뭐 그런 뜻이겠지요. 그렇다면은 전에 모든 발걸음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었고 앞으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7, 8년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를 안 믿었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 한 41년 그 이후로 아마 루스드라 이 더베 앞에서 또 이고니온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역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로마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음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바울 사역의 1차 전도 여행이었다. 바울에게는 1차, 2차, 3차 전도 이 과정을 걷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14장 이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베까지 가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와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올 적에는 구브로 섬에 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안디옥, 시리 안디옥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본교회와의 이 관계지요. 전도자들이 항상 전도는 개인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일행이 이 안디옥 교회 내지 예루살렘 교회 배경이 없이 그냥 했다면은 2차, 3차 전도 여행은 없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라는 모체 파송한 교회가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모체 교회가 배경이 됐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힘있게 증거된다는 것. 우리 한국에도 많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기존 교회들하고는 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 단체의 한계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선교 단체가 많잖아요. 이제 대학가에 가면 많은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 단체하고 이상하게 이 로컬 교회인 이 기존 교회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교 단체는 기존 교단을 가지고 너무 교권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또 기존 교회에서는 선교 단체를 이상한 단체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참 불행이지요. 우리 교단은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총회가 있는 반면에 이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는 파라 중심이거든요. 선교 중심, 전도 현장 중심이고 이제 총회는 로컬 현재 우리 기존 조직된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 조화가 되어지고 융화가 되는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게 우리 교단의 큰 장점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100번 그걸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다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배후에는 배경에는 기존 힘이 되어주는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군데군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서 또 그 교회에 때로는 이제 또 목회도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목회도 파송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제 목회를 한 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참 그래서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메시지 잠깐 더 듣다 본다면은 바울이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바울에게 사도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칭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개종되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지가 한참 전인데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바울을 두고 사도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렀던 칭호는 처음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불려질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떻든지는 바울이 전과 같이 더 사명감에 더 불탔겠지요.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루스드라에 가서는 사도라 칭함받고 난 다음에는 루스드라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세워져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손을 잡고 일으키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곧장 그 안에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이제 베드로와 비할 때에 손색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함에 있어서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처음에 사역에 안전병이를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유대인을 일으켰는데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이방인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점이지만은 베드로는 유대인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 안전병이를 일으켰고 똑같은 이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킴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실공히 이 바울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라고 했던 것처럼 이 바나바에게도 사도에 걸맞는 그런 정말 이 직분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결론 날 때에 성도다, 단순한 성도가 아니고 교회 중직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 사도의 축복,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되어짐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직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안 돼도 복음은 전부 다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10계명 제2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49문입니까? 소열의 문답 49문의 제2계명이 무엇이며 50문에는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51문에서는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며 따라서 52분에는 제2계명에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계명 2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오늘 읽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1계명은 우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섬겨야 될 그 대상자가 누구냐, 예배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함이 제1계명이고 제2계명은 경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대상자고 내가 섬길 그분이 누구냐,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습관머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아니고
저 마음의시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1계명에서 주신 말씀이고, 제2계명은 우리가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함에 있어서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을 이제 성경은 나눠져 있잖아요. 1계명은 제1, 너는 뭐 이렇게 성경에는 제1, 2 이렇게 1계명은 요거다, 2계명이다 안 나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달락을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루터교라든지 로마교에서는 이거를 그만 1, 2계명을 안 나누고 같이 합쳐버렸어요. 우리는 제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고, 제2계명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제1계명, 2계명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은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제1계명, 제2계명 이렇게 이제 해서 10계명, 10계명, 그래서 10계명 하잖아요. 10계명. 그냥 10계명이 아니고 10가지 계명이다 말씀입니다. 저 루터교라든지 저 로마교에서는 1계명, 2계명을 이렇게 안 나누고 1계명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게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큰 이제 우를 범하는 것인데, 이래 되어지면 뭐가 잘못되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였다는 그 방법론에서 잘못되게 버려요. 그걸 한꺼번에 넣어버려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예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1, 2계명을 합쳐버려 보면은. 그래서 천주교나 저런 데 보면은 1, 2계명을 합쳐버리거든요. 합쳐버리니까 예배의 중요성이 그다지 우리보다 다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배 방법에서도 우리는 형상을 전혀 안 두잖아요. 근데 저는 형상 다 둬버려요. 형상 다 둬가지고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 만들어 놓고 거기 가면서 절하고. 그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앞에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사실은 뭐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십자가도 우리 개신교에서, 개혁교에서는, 특히 개혁교단에서는, 이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서는, 특히 보수성 교단에서는 앞에 십자가도 하나 안 두잖아요. 그것도 하나 형상이 돼가지고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까 싶어서. 근데 또 통합적으로 보면은 꽤 이거 십자가를 또 많이 만들어 놔요. 근데 우리 합동이라든지 보수 신앙관에서는 그것까지도 잘 안 합니다. 왜?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있으니까. 괜히 십자가 보면서 경건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무형인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무형 속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지, 형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상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참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드려야 되지, 우리의 임의로 우리가 좋아서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다. 이것이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강조해주고, 제2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령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실진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거. 따라서 하나님은 무형성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상이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가지고 예배하면은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안 되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형상을 두고 예배하는 그 중심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집중이 잘 안 되지요. 절간지에 가면 말입니다. 이 부처 만들어 놔놓고 그 집중을 시키도록 만들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예배냐.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보다도 그 자체가 바로 신이 되어버려요. 우상 자체가. 그래서 천주교나 저 나름 이제 불교라든지 이런 이제 대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그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신앙이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묵주라도 막 돌리고 일 안 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묵주도 안 돌리잖아요. 그 기도해도 명성명성해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무형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 항상 거기에 내가 눈길이 가고 항상 거기에 내가 마음이 붙잡히면은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 자, 제2 계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할 따름이지, 우리의 목적이 나 중심이 되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한다. 이거는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은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지. 그 오늘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게 제2 계명의 제 요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저 하늘 날아드는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바다에 있는 저 물고기 형상이라든지, 어떤 형상이라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이다.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이 우상이 무엇이냐? 우자가 내 짝우자라요. 나와 짝을 맺는 거기에 어떤 형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를 하면서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저 짝이 무형이 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모양의 내 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배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우자가 짝 우자 한자로 배필 우자, 다른 말로 허수아비 우자예요. 그거 다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허수아비한테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이제 우상이라, 모양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 이 참 짐승들은 그 허수아비 보고 놀래지만은 인격자가 허수아비 보고 놀래겠습니까? 결코 안 놀래잖아요. 그래서 내 짝을 지금 나와 관계하는 그를 어떤 존재로 내가 가지느냐, 허수아비의 존재를 내 짝으로 가지느냐 말입니다. 허수아비의 존재를 내 배필로 가지느냐, 이거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내 배필, 내가 하는 그분을 어떤 존재로 가지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제2계명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한 경배의 대상으로 형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입니다. 형상은 허수아비라는 것입니다. 형상은 우상인데, 우상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 에헴하고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탄한테 경배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방법으로서는, 경배의 대상으로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만한 이 방법으로서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넙죽 인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3, 4대까지 저주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 속에 저 뒤에 5절 마지막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가 이르면은 집안에 씨가 말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3, 4대 망해버리면은 씨가 말라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럼 3대, 4대면 고조 할아버지, 고조까지 가버리면은 그럼 씨가 없어져 버려요. 고순일까지 없어, 뭐 우리 고조쯤 되면 뭐 제사까지 지냅니다. 불신자 제사까지 지내지만은 고조는 사실은 막 한참 멀잖아요. 아예 존재 자체가 이제 힘이 없어져 버리다. 그 집안 자체가 없어지는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의 결과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그 백성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말씀 보니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게 되잖아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내일 기도는 예배 중심으로 기도문을 좀 보내려고 그래요. 어때요? 기도문 카톡 하니까 귀찮습니까? 물어보고 귀찮다 하면 안 보내고 나도 좀 쉬거라. 그거 기도문 작성하는데 신경 쓰이거든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쓰이는데 한편적으로는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할 때 참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어떤 분들은 너무 카톡 하니까 말이라 귀찮아가지고 뭐 나가는 분 혹시 있을까 이런 불신앙 때로 생기게 되겠는데 아마 그런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어떻든 내일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이제 이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도 복을 받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충성하고 이래가지고 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예배에서 나오는 예배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배 명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예배를 제일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후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진정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옆에 모셔야 되지 허수아비를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냐 말입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이 그 말이잖아요. 허수아비란 말입니다. 내 짝을 말입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는 그런 자를 내 짝으로 모셔야 되지. 내 짝을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짝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 그런 애 있잖아요. 내 짝이 막 좀 반에서 좀 그런 친구 있으면 막 집에 가서 막 엄마한테 막 이야기 막 하잖아요. 내 짝 바꿔달라고. 하물며 나를 영원히 복되게 하시는 그분이 내 짝이 돼야 되는데 그 짝이 나를 망하게 하는 자가 내 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이 예배 대상자가.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제2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제2 계명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따라서 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2 계명인데 그 너를 위하여서 이 말씀이고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2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서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자, 내 생각 속에서 예배하지 말고 말씀에서 정한 대로 예배해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느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예배는 항상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임해야 돼.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
그래서 성경을 우리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동서교회 성도들은 성경 많이 읽지 물어요. 왜 하니까 이제 우리 주보를 보고 주보 표지에다가 성경 읽기 매달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보더만은 동서교회 성도들은 최소한으로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겠구나. 아주 나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속으로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두 장씩 길면 또 넉 장, 뭐 이렇게 좀 짧은 성경 구절이 있는 장은 한 넉 장 정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읽는 분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거 지금 나온 거 쭉 1년에 한 번 읽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가복음 지금 중간 들어가잖아요. 오늘 9장 10장입니까? 근데 이제 예배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안 따르면 예배가 아니라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예배는 하나의 글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왜 우리가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하는 천사가 타락해서 이게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인데 사탄이 찬양하기 이전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이 천사가 타락해버렸으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 또 우리가 늘 합니다.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헌신의 자세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희생의 모양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가르치는 예배의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규례를 받아서 순종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뭐 만들고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뭘 꾸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구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다른 게 없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정하지 않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거 이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하는 것이 뭐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라. 형상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요새 어떤 또 지각 있는 목사님들은 이 강대상도 아예 없애버려요. 강대상도 아예 없애버리고 조만한 탁자 하나, 성경제요 하나 얹으면은 딱 맞는 그런 찬양대 이게 지대처럼 조만한 거 하나 그대로 성경책만 딱 얹어놔 놓고 그렇게 이제 강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강단에 심지어 저 의자도 저렇게 안 놓고 말입니다. 한쪽 가에 이렇게 치아놓고 하는 그런 교회도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지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기보다도. 그래서 만약에 이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이 참 뭐 경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없애는 게 낫지요.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목사가 메시지하게서 선언하는 단어로 이렇게 봐야 되지. 이것이 하나의 재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재단이 되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는 거지. 이게 금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이고 제2계명이 덧붙여진 논리가 무엇이냐? 제2계명에서 진짜 더 하고 싶으면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이냐? 제2계명에서 덧붙여진 논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소유주가 되시며 오직 자신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1계명 이거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때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이다. 소유주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세상에 잡다한 모든 신들에게 경배하지 마라.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들어가 보면은 이 신들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인간이 자꾸 만드는 신이지요. 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나를 위해서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제2 계명의 목적이 무엇이냐? 제2 계명은 외적인 예배의 방식에 대한 규정이다. 제2 계명은 내적인 예배의 중심이 되죠.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예배를 드리라. 모양으로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하지 무교회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 속에서 예배하는, 형식이 없으면 알맹이도 없잖아요. 이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다가 장의자라는 이런 하나의 형식 틀 있는 가운데서 여기에 우리가 낱개 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하는 거하고 장의자를 갖다 놓고 예배하는 거하고 이 또 마음도 또 달라져요. 예배형이. 뭐 현대식으로 해가지고 요새는 또 예배당에 이 낱개 의자 있잖아요. 1인용 의자. 그래도 이제 많이 하기도 하는데 예배의 형식에 있어 가지고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의 중심이 뭐가 당기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말씀입니다. 목사가 늘 넥타이를 메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뭐 그냥 평상복을 입고 예배해서 예배가 안 됐겠습니까? 넥타이 하나 조아 메고 예배할 때에 마음가짐이 다르다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임 목사님이 저 주일날 몇 주 동안 보니까 위에 뭐 더워서 그런지 양복을 안 입고요 이더라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평신도 같으면야 뭐 얘기를 안 했겠는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렀어요. 임 목사 양복 입어라. 양복 입어라. 내가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때부터 양복 잘 입는데 이게 예배자의 자세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규정이 금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데 예배 가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 심지어 강단에서는 아무것도 지금 십자가도 안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 목적이 오직이 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속에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절대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보다도. 그래서 예배는 보수성이 좀 강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가운데 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 형식에 치워져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몇 번 하다가 자꾸 이제 스톱 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2부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메시지 하나 받잖아요. 메시지 받는 건 좋은데 내 마음속에 이게 너무 형식이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너무 형식이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또 스톱하고 해가지고 자꾸 이거 뭐 있으면 목사님은 하다가 말다가 자꾸 절하시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이건 너무 형식이다. 드리려면은 정말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뭐 분명하게 드려야 되지. 교인들 사정 봐가지고 이게 지금 목사에게 크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입장이라. 오늘 설교 자리는 몇 번 짧습니다. 이 말 자체도 이거는 벌써 잘못된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 이제 뭐 코로나 뭡니까 저 이때 되면은 뭘 하노?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뭐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2사람, 3사람, 4사람 참석한다 할지라도 아예 시간을 1시면 1시 정해가지고 이제는 도시락도 사오든지 뭐 아니면 교회에서 빵이라도 하나 잘 준비하든지 알아서 잘 굶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내가 자꾸 뭐 저 성격 자체도 보수성이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럽고 아는 듯 싶어서 하다가 그만두고 이래 했어요.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한번 했다 보니까 또 너무 또 형식으로 또 치우쳐버리고. 예배는 절대로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다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제2계명에서 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에 맞게 정하셨다는 것.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을 다 아셔가지고 예배의 시간도 예배의 방법도 일주일에도 하루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뭐냐? 예배는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걸 제일 우선으로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예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일이 있는데 저 일이 있는데 오늘 시간 바쁜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목사 설교가 기나 아예 이런 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예배가 깨끗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 내 생각 속에서 예배가 주관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예배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항상 포함되어야 되고 여기에 헌금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옛날에 저 대리마트 자리에 있을 때에 수요일도 헌금을 했어요. 수요일도. 그때 교회 재정이 수요일 헌금한들 얼마나 늘겠습니까? 뭐 어느 사람 몇 사람 빤한데. 근데 수요일도 이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는지 그때 교회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떻든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 그래서 일부 예배도 헌금하고 이부도 헌금하는 것이 예배의 틀이에요. 형식이에요. 우리는 주일날 일부 낮 예배 헌금하고 오후에는 이제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 예배의 형식에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 오후 시간에도 예배이기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액수를 떠나가지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본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금 편리를 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하면은 낮 예배만 예배 드리는데 저 이마누엘이나 저데 보면은 우리 보면은 예배 보면 다 일부 예배도 이부 예배도 다 그렇게 헌금 안 합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이 목사가 그런 믿음이 좀 생겨야 되겠는데 목사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꾸 우리 성도들을 자꾸 가난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예배의 형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형상을 자꾸 고안해요.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배의 대상자를 자꾸 만들어 나가요. 이게 인간의 참 허무함이지요. 허수아비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는. 그래서 무형상이라고 했잖아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어떤 그 형상을 만들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인간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모양으로 가다버리는 틀 속에 가다버리는 인간의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요 내게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내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걸 한번 적어봤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온전히 알고 예배의 대상자로 예배를 하는 것이 천대 축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